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어제 이어서 초여름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연의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이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노예가 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해집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돈을 벌었지만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고 가정은 깨어지고 성공은 했지만 이전보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헛된 수고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쳤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별력은 그냥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이제 이쯤 되면 제가 대답을 듣고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정확하고 선명한 인생의 기준을 가질 때 분별력이 생겨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으로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개발되어져요. 영적 분별력이 개발되어지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별력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인생의 질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헛된 것은 줄이고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요. 길지 않은 인생에서 분별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헛된 수고는 공허하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요. 만족이 없고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실 이전보다 더 풍요롭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더 풍요롭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풍요롭죠. 그러나 어떠한 시대보다도 더 결핍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들은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예요. 무익한 수고로 인해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복음이.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갈증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평생 헛된 두레박질을 해야 합니다.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으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려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일생 동안 헛된 두레박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땀 흘려도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멍 뚫린 항아리를 채우다가 인생이 끝이 나고 다른 한쪽은 늘 차고 넘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하나의 결핍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모두가 무엇인가의 결핍을 느끼며 언제든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결핍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
포로를 다루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줄 듯 안 줄 듯.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화는 조금만 더 일하면 당신이 원하는 조건이 더 채워질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자녀에게 너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올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라요.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포로된 자의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모으고 더 쌓으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임수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배고파집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나누어 줄 때 만족이 와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본문 2절의 말씀과 대조로 이릅니다. 주님의 초대는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아니요.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헛된 땀을 흘리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리고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는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것인데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구려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거저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것인데 그냥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선물. 선물할 때에는 물건의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이고 주십니까? 떼고 주시죠. 왜 그렇나요?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본문 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의 2절의 말씀과 지금 띄어져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이미지 풍성하죠. 풍성한 이미지예요. 성경은 이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고픈 것과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오히려 넘쳐 흐를 만큼 풍성해집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산 가운데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곧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의 삶이란 먹고 즐기는
잔치집과 같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그 옛날은 저의 옛날도 아닙니다. 아주 옛날 시골에서는 어느 집이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며 축복해 주었죠. 이날은 누가 또 오나면 거지들까지 와서 먹고 즐겼습니다. 이날만큼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이렇듯 구원의 삶이란 줄임배가 약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줄임배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초대는요? 하나님의 초대는 이러한 잔치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송아지를 잡나요? 마른 송아지? 여러분이라면 그래도 좀 살찐 송아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송아지를 잡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엇을 벌이나요? 잔치를 벌여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는데 그 송아지는 어떠한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살찐 송아지.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즐거운 상태는 회복 공동체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어떤 공동체요? 회복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가 풍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넘치게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오포교회를 보면 먹는 것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은혜도 모두 넘쳐나요. 은혜가 넘치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소그룹 모임,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무엇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먹을 것이 있던데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곳은 숫자를 칼같이 맞춰서 한 명이라도 더 왔다가는 눈총을 받게 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오면 그냥 밀어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오포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돈 없는 자가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그 누군가는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질고와 환난과 아픔을 홀로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기름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6장 35절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른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풍성하게 펼쳐진 잔치상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소극적으로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정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한 사람들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잔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탕자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떠한 분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충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 예수님을 얻어야 충만한 거예요. 얻었다면 이미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싱글벙글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얻어먹으면서도 입이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 2절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름진 것이란 풍성한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무엇이 산다고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잘돼야만 내 영혼이 잘된다고요? 순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찌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만 행복하고 무엇을 채워야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즐거울까요? 저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데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즐겁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땠든 간에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정말로 행복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요,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잔에 물이 혹 반만 차 있어도 나머지 반은 내 영혼이 만족해서 그 영혼으로 채우면 한 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채워야 충만이 아니고 빈 잔이라도, 혹 빈 잔이라도
내 영혼이 나의 삶의 잔을 채우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불안과 결핍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쌓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쌓는 사람들은 보통 불안해하며 쌓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기쁨이 생깁니다.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날씨 너무 더웠지만 저는 기뻤던 건 뭐냐면 비 오는 날씨보단 참 좋더라고요. 한낮에 머리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빛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단비구나. 그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려주시는 단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취임식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도 오시는 순간만큼은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취임식 내내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때 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잔치가 열려져 있어요. 열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요.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과거와 어두움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비통과 애통이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살다 보면 불편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또 염려와 아픔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찬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탄식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오폭교회에서 부활을 찬양하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세상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에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셨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저녁 예배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 아름다운 오폭교회, 영적인 가족,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영가족이라고 줄여서 바라보십시오.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곧 넘치는 은혜예요.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목마른 자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밀려온다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합니다. 나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도 압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 초대하세요. 왜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선택하라. 이미 허락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생각나지 않으면 찬송가 1장을 펴시고 아시는 찬양 넘겨가시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복음성가도 한번 계속 불러보시고, 기도도요, 말씀도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찌꺼기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능력과 주어진 은혜로 충분해요. 그냥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겐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충분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 가운데 충만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응하셔야죠. 나아가셔야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배부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복교회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다른 교회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치유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키는 사람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 함께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복교회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저는 제가 와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만하게 누리셔야 돼요. 더 충만하게 누려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러한 공동체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오복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초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은 어디라고요? 오복교회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이 어디라고요?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풍성해요. 너무나 풍성해서 일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릴 정도입니다. 흘러 넘치는 갈보리의 은혜가 이 강단을 적시고 그냥 발목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목포성전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서
우리 지역을 흘러가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흘러가는데 우리 오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누린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따라합시다.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고 흘러넘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 가라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오폭교회가 그렇게 128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가슴을 활짝 펴셔야 돼요. 가슴을 활짝 펴시고 더욱더 얼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과 굶주림과 결핍으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하고도요.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잔치집 안에 늘 거합시다. 아시겠죠? 탕자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고백,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왜 오폭교회가 잔치집인 줄 아시겠죠?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찬양인도 잘 못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폭교회는 그래서 잔치집입니다. 이 잔치집 안에 많은 영혼들이 이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체험을 받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가족들이 오폭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꽉 잡아보실게요. 멀리 계시다면 찾아가서 한번 잡아주십시오. 조은 호장님 혼자 계시네요. 제가 갈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스한 그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이미 그 복을,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줄 믿사오니 내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잔치집의 오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